하늘 문을 여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설명이 좀 쉽죠. 자, 요한계시록의 1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건 뭐 열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은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열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받아서 쓴 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7 교회,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7 교회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7 교회에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성경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보면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또 나오죠. 14만 4천 명, 이거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 7 대접, 음녀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죠. 그러니까 음녀 짐승을 심판한다 할 때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면 무섭다 이런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7 대접 음녀 짐승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을 때 완전해지는 거고,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3절까지 한번 읽죠. 3절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42달 동안 성을, 거룩한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같은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이제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제 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 같은 거로 측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디에다 뭘 놔야 되겠다, 어디에 좀 이사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게 측량하죠, 그죠? 거기다 뭘 놔야 될 때, 이럴 때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격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뭘 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잣대와 같이 이렇게 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떤 말이냐면 갈대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갈대와 같이 좀 측량한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재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갈대로 재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겠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간혹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심판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되면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고요. 이 세상은 평안하다 하고 이 세상은 더 잘 될 때, 또 과학이 발달하고 막 여행이 빨라지고 이럴 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옆집 애를 갖다가 심심하면 때리고 그래요? 그러지 않죠.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자식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옆에 옆집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도 찢어지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매도 맞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갈대로 측량한다, 말씀으로 측량한다.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하나 알고 말씀을 보십시다. 그래야지 쉽죠. 그거 안 보고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언제 심판받나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로 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제 예전에 노아 홍수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짚고 넘어가 봅시다.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그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 그게 첫 번째 온 인류의 심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온 인류의 심판은 뭘로 한다고 했어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물로 했고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로 심판했을 때는 뭐예요? 잔해물들이 남죠. 찌꺼기들이 남는다고요. 물로 심판하고 다 이렇게 걷어가면 찌꺼기가 남는다고요. 그 찌꺼기들까지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싹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대에 혼자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혼자 괜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권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남아있다고요. 그 불심판이 남아서 그거 모든 여기 이후에 모든 잔해물들도 싹 불태워버리는 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불심판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불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불로 때리고 막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불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를 태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요한계시록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불심판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잔해물이 안 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불과 같은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잣대를 딱 재겠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겠다, 재보겠다라는 겁니다. 재본다는 것은 뭘 이렇게 논다는 거죠. 뭘 논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뭘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딱딱 재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을 재놓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재면 뭔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알죠?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야로 가야 되겠죠.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 있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 땅 안에 본토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저는요 성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 진짜 많이 봤어요.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말씀도 좀 알게 되고 깨닫고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누군가 듣고서 또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또 생기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가 한 10개 정도가 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듣고 아는 것은 한 하나나 2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10개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좀 어떻게든지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나 네 개라도 막 풀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러는 때도 있다고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갈 때도 재고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두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옮기겠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을 만나서 그게 끝나요.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본토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돼서 우리가 계속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이제 그 땅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본토에 있는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구성을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자꾸 이걸 애굽, 광야, 가나안, 또 가나안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많이 읽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긴장하고 뭔가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주의 깊게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들어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사르크스라는 육체. 근데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소마가 돼요. 그러니까 한꺼풀이 벗겨진 겁니다. 육체라는 것이 벗겨졌어요. 그럼 소마가 돼요.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풀을 또 벗겨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푸뉴마가 돼요. 영이 된단 말이죠. 그 영의 껍질을 또 벗기면 또 그 속에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 영 안에 또 영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교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속 이 앞으로 쭉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 영, 그 교회를 위하여 계속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 뜰, 성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성소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요게 다 하나된 열린 문이 되고 요게 유리바다가 되면 그 영 안에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열리는 거야. 요게요.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는 뜰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열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 뜰에서도 못 만나고요, 성소에도 못 만나고요, 지성소 들어가도 못 만나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가야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러니까 그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열리는 역사입니다. 그 열어주는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때가 뜰이겠죠, 두때가 성소겠죠, 또 반때는 가나안 땅, 여기 지성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반때가 지성소면 거기서 또 벗겨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반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는 그거를 71회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읽어보면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성경이 어차피 여기를 읽어도 앞에가 이해가 돼야 되고 앞에를 읽어도 뒤가 이해가 돼야 돼요. 어차피 성경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중요하다, 말씀의 어떤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로 얘기를 해드렸죠. 자, 71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일회하고 62일회가 지나면 한 일회가 남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9장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일회에서 반에, 그 한 일회가 7일인데 그 한 일회가 일주일 7일인데요 그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 7년의 중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년 안에 반에 3년 반이 지나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딱 일하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3년 반 일하고 거의 죽잖아요?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또 남았잖아요. 왜냐면 한 일회가 7년이라니까. 한 일회가 7년. 네. 거기에서 반을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머지 반이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반을 제자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거를 제자들이, 그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하고 지금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나머지 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이레가 있고 62이레가 있는데,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한 이레가 남았다. 그 지성소가 한 이레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반 이레 동안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3년 반이라고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3년 반 환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구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처럼.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걸 다른 걸로 이론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나오는 건데, 이게 하나로 연합이 하나로 돼가지고 이게 하나를 탁탁탁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만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매여버리죠. 자, 어쨌든 나머지 한 이레를 이제 7이레, 62이레, 한 이레가 남았는데 거기에 반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의 제자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3일 반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3년 반이라고 하는데 3일 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이레니까 일주일이거든요. 7일이니까 한쪽을 3일 반, 한쪽을 3일 반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셨어요. 아니, 이 땅에 와가지고 3일 반 살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3년 반을 일하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3년 반을 일하러 가는 거고, 그 나머지 3년 반이 언제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서 그때부터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예요. 그게 3년 반이에요. 나머지 3년 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임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누굴 불러요? 아니, 스데반 순교시킨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스데반 죽이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불러버리는 겁니다.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왜 불러요? 왜 불렀어요? 사울은 내가 뭐 때문에 불렀다라고 아나니아한테 설명했어요. 뭐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나의 그릇으로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구한테만 전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나와야 이방인들한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고 그 나머지 이제 3년 반 동안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그 기간 동안 3년 반이거든요. 그때는 빌립도 전도하고요. 에티오피아 내시 알죠, 그죠? 빌립도 전도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오순절날에 막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때 막 다 3,000명이 구원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유대인들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죠. 고넬료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내가 이방인한테 어떻게, 걔한테 어떻게 전도하겠냐, 어떻게 떡을 주겠냐, 내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나는 그 기간에 왔는데, 내가 그 기간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걔한테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온 기간, 그 3년 반 기간은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방인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압니다 그래요. 아는데요, 주인한테서 걔도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떨어뜨려 주세요.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일로 와봐라. 아유 귀여운 내 자식아 구원받아라 이랬어요?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직접 구원 못 해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으로 그 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머지 3년 반도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아요. 바울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 때부터 스데반 죽을 때까지, 그때가 3년 반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그때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자가 나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방인 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방인 때예요. 지금까지. 이 이방인 때는 2000년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됩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그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진 요거를 나머지 3일 반, 요거를 3년 반, 3일 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는 3일 반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일 반. 요게 3년 반을 3일 반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3일 반하고 3년 반하고 42달하고 1260일은 같은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3년 반 그러면 한 달이 30일씩이에요. 한 달이 30일씩. 그래서 42달을 곱하기 30 하면 얼마 나오냐면 1260이 나와요. 그거를 연수로 나누면 3년 반이 나옵니다. 그게요. 한 달이 30일씩 다 계산해서 똑같아요. 한 달 30일씩 계산해서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일수로 말하면 1260일, 달수로 말하면 42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 공부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쓸 때도 있고 42달이라고 쓸 때도 있고 3년 반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이제 11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3일 반에 대한 이야기 쓸 때는요. 42달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고통이 만다 할 때 42달을 씁니다. 고통이 만다. 그리고 1260일이 나오는데 그게 12장 6절 한번 보면 126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260이라는 숫자가 길게 나오면 이건 양육한다라는 기간으로 나와요. 42달 이러면 고통받는다는 걸로 나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통이라는 거를 숫자적으로 작게 만든 겁니다. 숫자로 같은 건데, 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고통을, 숫자를 작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켜내고 길러낸다 하는 것을 또 길게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같은 건데 고통받고 있는데 널 사랑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42달인데 너를 양육하는 거야 1260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짧은 숫자는 달수로 썼지만, 달수 쓰니까 짧죠. 짧은 숫자는 고통, 길게 쓰는 일수로 쓰면 길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길게 쓰는 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는 얘기고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를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2절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을 점점 좋아하나요? 점점 지금 미워하고 있나요? 점점 미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공격해오죠. 침범해오고. 자, 그래서 징계와 양육 기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2달 1260일.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 같은 세마포를 입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삼배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거 입어요? 삼배로 구멍이 많이 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죄인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게 한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 죄인으로서 뭐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 풍습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시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위한 그 회개를 의미해요. 그럴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가는 베옷, 성경에서 가는 세마포 입었다, 가는 세마포를 입고, 가는 흰색 세마포를,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이럴 때는 다 어벌로 나와요. 성경에 결혼식 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결혼식 때 나온다고요. 여기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굵은 베옷, 이것은 반대입니다. 가는 베옷과 반대예요. 가는 베옷은 결혼하는 세마포고요.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전투하고 희생하고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제가 가는 베옷하고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설명을 했죠. 이렇게 나눠서. 그죠?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을까요? 심심하니까? 목사님이 말씀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 심심해져서 굵은 베옷 그리고 가는 베옷 이렇게 나눠서 했을까요? 어때요? 아닌 것 같으죠? 네. 그러니까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겠죠.
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반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영, 수레바퀴 안에서의 수레바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마지막 한 일에 거기서 반씩 나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한 일에서 반씩 나눴다.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반씩 나눴을 때 이 첫 번째 반에 있을 때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일하셨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으면 가는 베옷을 입고 오셨을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오셨을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 증인이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오셨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전쟁하러 오셨을까?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셨을까?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딪히고 전쟁하고 희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예수님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는 베옷을 입게 만들려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앞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개 중에서 반때와 반때, 반일회와 또 반일회, 이렇게 한 일회를 두 개 나눴을 때, 그렇게 반과 반을 이렇게 나눴을 때의 그 때를, 요거를 설명할 때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만나는 게 쉽죠? 어렵지 않죠? 저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쉽게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한 100번 읽어야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한 거 다시 들어보셔요, 이제. 그때. 그러면 확 들어와, 그냥.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확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 확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들어놓으셔,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다른 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원래 그게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규칙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왜냐면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요, 잘.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성경을 자꾸 알자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알자 하는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우리의 그 성도의 그 예언의 기간,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요 하나가 1000년이고 요 하나가 1000년이라고요. 뭔 말이래? 또 천년왕국인,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또 뭔 말, 그러니까 성경 100번 읽고 지금 다시 들으라겠죠. 성경 100번 읽고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 자, 애굽, 광야, 가나안, 또 가나안. 이렇게 하면, 애굽 1000년, 광야 1000년, 가나안 땅 1000년 들어가고 또 완전히 속에 들어가면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만 얘기해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 부분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다 1000년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1000년이라면, 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하고 앞에는 뭐예요? 전 1000년이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하고 뒤에는요, 그 후 1000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누가 또 아는 척 한다고 또 전천년 뭐 설, 뭐 후천년 설, 뭐 세대주의, 뭐 역사주의, 뭐 무천년 설, 뭐 어쩌고 뭐 있는데요. 뭐 성경 100번 읽고 다시 들으라겠죠. 예. 그런 천년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 천년이.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천년이 된다는겨. 여기 이 땅에 오면.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죽었어. 천국 갔는데 뭘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천년을 또 살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래.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이거는 교리적인 조직신학적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거 다 존중합니다. 저도 다 배웠고요. 존중합니다. 그 말 아니고, 여기 제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반일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반년식을 지금 설명하는데 3년 반, 3년 반, 3일 반, 3일 반, 그 중간을 얘기해서 그 3일 반 앞에 거, 3일 반 뒤에 거, 요거를 앞에 1000년, 뒤에 1000년 이렇게 말한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1000년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이게 천년왕국이라고요.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자, 전천년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침례 받으시고 바로 무슨 일 하셨어요? 예? 침례 받으시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험 왜 받아요? 가서 또 쓰러지려고요? 아니에요. 시험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침례 받으시고, 침례 받는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땅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할 때 기름 붓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고요. 땅에서 주는 기름 부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못 주죠. 땅에서 못 주니까 감히 그 머리를 못 만져요. 예수님의 머리를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근데 위에서 기름을 막 이렇게 따라가지고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여기 머리로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위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기름인 거야. 성령의 기름.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때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니엘서 9장에 설명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받았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시험 받았을 때 이겼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뱀으로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났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류가 요 모양 욕구 됐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뱀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뱀의 뭐 허리를 밟았다 뭐 이랬어요? 아니면 뱀의 꼬리를 갖다가 발로 쳤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머리를 밟았댔어요? 어떤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죠. 머리를 밟으니까 힘이 어디만 남아 있어요? 머리를 밟으니까. 뱀은 머리 밟으면 꼭 움직여요. 어디가 움직여요? 꼬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황충이 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로 전갈처럼 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밟혔으니까? 머리가 밟혔으니까. 머리가 밟혔으니까 꼬리로 공격한다 이거야. 머리 밟혀서 꼬리로 공격하는 때,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예수님의 뭐겠어요? 두 증인은 뭐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증인이. 자, 두 증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오순절 이후에 영적 전투가 시작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나머지 3년 반 성도들이 예언해야 되는, 성도들이 말해야 되는 그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전 3년 반에 예수님하고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황충은 옛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라는 걸 설명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살살 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게 됐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황충하고 나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실제로, 그죠? 예수님을 실제로.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오순절 성도들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 성도들이 나타나죠. 그 성도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지.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제게도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여튼 풍성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걷어가지 않으신다고. 대신 좀 저 기분 좀 약간 좋게 좀 해주셔야 돼. 기분 좋게 나와. 배고파가지고 힘 못 쓰면 어떻게 나와요?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나와요? 기분도 좀 좋게 하고 밥도 좀 먹여주고 뭐 이래야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기분 좋게 하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지금은 싸움이라고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거짓을 몰아내고 우리의 속에서 참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돼요? 백마 타고 흰 세마포 입고 주님을 따라가더라 그랬죠? 주님이 승리하시고 가는데 우리가 뒤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완성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마지막 완성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거는요.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두 증인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두 증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두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둘로 이렇게 증인을 만든다는 것이요, 성경적인데 굉장히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 이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것처럼요, 두 개의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멸망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지 않고 누구한테 들렸다가요? 아브라함한테 들렸다가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얘기 다 했죠. 얘기 다 하고 나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돼야 증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그리고 몇 명을 보냈어요. 그쪽에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소돔 멸망시킬 때 두 천사를 보내서 증인으로 가게 해서 거기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둘인데 그게 몇 명이라고요? 하나예요. 둘인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둘이 연결된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누가 가서 끄집어냈죠?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끄집어낼 때 혼자 끄집어냈나요? 누구랑 같이 끄집어냈나요? 누구랑 같이 끄집어냈죠?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래서 둘을 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증인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다른 곳에서 와야 되고요, 하나는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부름받고 온,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난, 이렇게 둘이 한 짝을 이루는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3, 4절, 그래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고 두 등잔대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14절,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딱 같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한번 이제 볼게요.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이게 둘이 누군지 한번. 학개서, 스가랴서가 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같이 쓰인 그 연도가 비슷해요. 같이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거 모세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만든 얘기입니다. 자, 12절, 1장 12절이요.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 이게 둘이 그러니까 나누어진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한 짝이니까 하나로 갔단 말이에요. 둘인데 하나로 갔단 말이에요. 자, 2장을 봅니다. 2장 2절 봅니다. 학개서 2장 2절.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봅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지금 총독과 대제사장 관계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개네요. 예수님은 직분이 두 개네요, 그죠? 하나는 사도요,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도라고 씁니다. 보냄을 받았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모세가 보냄 받아왔죠.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왔습니다, 모세가, 그죠? 그리고 아론은 자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맞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잘 이해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해가 됩니까? 자,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도요, 같이 살아가지고 제사장이 될 때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아시고 위로적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제사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냄받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서 보냈다 이 말이고요. 하나는 여기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누가?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도 7이 아니라 주님을 말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7별하고 7 촛대는 주님을 의미하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사도시며 대장인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죠.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는 총독이요, 하나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는 왕이요, 보냄받은 왕이요, 그래서 자기를 왕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보냄받은 왕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두 감람나무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겠네요, 그죠? 네,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두 등잔대는요, 두 등잔대도 하나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인 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두 감람나무,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인 예수님, 그리고 두 등잔대, 하나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증인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근데 이걸 두 증인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꾸 여기려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뭐 모세와 에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성경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 그 두 등잔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인 주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8장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구름 안에 불, 이제 무지개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름 안에 불,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학개서 1장과 2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특별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는 2명씩 전도를 보낸다, 증인으로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면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같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성령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증인은 둘 이상이 돼야 증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안 온 사람은 너 혼자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성령이 와야 너와 그 성령이 확실하게 둘이 증인이 되니까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물과 피가 있고요, 피와 물, 이게 죽음 안에서의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내보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정확하게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예수님을 의미한다. 두 촛대는 정확하게 뭐라고요? 하나인 교회를 의미한다. 촛대는 교회고, 두 개는 둘이 아니라 증거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증거하는 교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앞에 내용하고 성경 앞에 내용하고 맞추어지죠. 서로 앞에는 앞에 내용 다른 얘기하고 뒤에는 뒤에 내용 따로 얘기하면 성경 그렇게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새 덩어리가 된다, 하나의 빵이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10분의 2를 드려라, 10개에 2개를 드려라 라는 말이고요, 10 말씀이 2개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죠. 이게 10계명이요. 마찬가지로 10 말씀이 2개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2 제도를 우리가 알죠. 떡 2개라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때 성령 충만을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 마지막 3년 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바울을 선택하고 또 이방인에게 가도록 만들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방인도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도 베드로가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고넬료 구원받을 때도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배우기는 도저히 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어떡하죠? 라고 확 갈등을 엄청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그냥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 네가 열쇠를 열어줘야 된다. 이방인의 열쇠도 네가 열어줘야 바울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네가 열어줘야 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잖아.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 열쇠를 너한테 베드로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베드로는 저에게 네가 열쇠를 열어줘야지. 그래야 바울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이방인 전도하러. 그래서 열쇠를 준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등한 거예요. 이방인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딱 된 거고, 그 오순절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 구원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대신 오순절 날에 왜 성령 충만이 많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오순절 날만큼은 두 떡이 하나가 되도록 해라. 둘이 이방인들도 함께 축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나누어져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 해서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놀라운 날입니다. 연합하는 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로 너희가 연합한다, 서로 화평한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날선 검이 돼서 좌우의 날선 검 둘이 날이 좌나 우나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민수기 21장에는 불뱀과 노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죠. 그래서 그 쓴 독을 빨아들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쓴 독을 빨아서 죽음을 당하시면 단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 문을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늘 문을 닫았어요, 그죠? 하늘 문을 닫았고,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자, 하늘문을 닫는 권세가 두 증인에게 있었고,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하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열린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증인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두 증인 때문에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늘문을 열게 하려고 오신 분, 그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전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늘나라에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 그 천국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인데 그 천국인 말씀이 열려서 그 열린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두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표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관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사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